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재물이 많은 사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이면서 청년이면서 율법사, 율법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땅에 또 부자로 사는 것도 그의 관심사지만 영생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도 있어요. 성경적 지식도 있어요. 젊음도 있고 건강도 있어요. 재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것들은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선한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는데 마음의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고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는 영생을 주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옆도 돌아봐야 돼. 주변 사람들도 돌아봐야 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주신 말씀이 어제 주신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늘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예수님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돌아갔다. 그 얘기 뭐냐면 재물과 하나님, 이 땅에서의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하여 아직도 이것을 붙들고 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아야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 안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하여 그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이 많은 재물, 이것 의지하다가는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겠다.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많은 재산들 자기 누이 동생에게 다 전해주고 자기는 사막으로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 가난한 곳으로 갔어요. 사람들을 섬기면서 나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것은 성자의 삶이었지만 우리가 그렇게는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늘 결단하고 선택해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겠노라고 날마다 순간마다 사건마다 계속 결심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어제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제 오늘 말씀 제자들에게 만났던 부자 청년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있는 자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재물이 있는 자는 재물을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붙잡고 사는 것이, 그것이 재물 있는 사람, 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재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고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의 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자는 당연히 그는 천국 간다고. 왜? 복을 받았으니까. 그 복을 받은 것은 의롭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가 재물의 복을 받은 것이고, 그는 당연히 천국 티켓을, 영생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자가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기가, 영생을 얻기가 어렵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상식, 기준이 아닌데 재물이 많은 자는 오히려 천국 들어가기가 더 쉬운데,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이미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재물의 복을 받은 것이고, 재물이 많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구제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귀한 일들 많이 하니까 더 큰 복을 받고, 이 땅에서의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자가 오히려 천국의 삶을 살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평안한가? 내가 주 안에서 평안한가? 주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언제든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신 시간, 주신 기회, 주신 때에 믿음으로 늘 선용하면서 쓰임받는 자의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식도 있고 젊음과 건강과 재력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성도 좋고 다 갖추고 있는데도 뭔가 공허해요. 뭔가 늘 불안해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이 많은 것 내가 다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하는데 늘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거든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는데, 의,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어. 희락과 평안, 이 기쁨, 내 안에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또 점검하면서 붙잡을 것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귀한 것, 영생이다. 물질이 아니라 영생이다. 여러분, 물질이 매력이 있거든요. 돈이 매력이 있어요. 돈에 힘이 있어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지만 점점 이게 곶감 빼먹듯이 점점 내 통장에서 물질이 빠져나가요. 점점 비어가는 것 보면은요,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죠. 그게 인생이거든요. 넉넉하면 점점 쌓이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투자한 것, 주식 산 것, 점점 이렇게 재력이 늘어가면은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재력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재력이 그렇게 많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건강은 점점 빠져나가고 있어요. 점점 쇠하고 있어요. 물질과 재력과 건강 둘 중에 하나를 붙잡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시겠어요? 여러분, 재력이 그렇게 매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건강 붙잡습니다. 건강을 채우기 위하여 이 재력을 여기다 쏟아붓잖아요. 또 명예를 생각해 볼까요? 명예와 재력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 나의 명예 다 땅에 떨어져도 좋다. 나는 물질만 많으면 돼.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재물, 재력 붙잡고 있던 것 놓아요.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여기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여기에다가 쏟아 부어요. 자녀 얘기해 볼까요? 물질과 자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는 점점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점점 믿음을 잃어가는데, 점점 타락하는데, 자녀, 그래 너는 어떻게 될지 내 인생 살아라, 나는 물질 붙잡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결국 물질 놓고 자녀 붙잡아요. 자녀 붙잡고 믿음으로 씨름해요. 마지막 생명, 구원, 영생, 여러분, 이 많은 것들 다 내려놓고 결국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결국 이거 붙잡고 있는 거 끝까지 붙잡고 영생을 놓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비교해 본다면 재물이 가지고 있는 힘도 있고 매력도 있지만
결국은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유용하게 쓸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내게 주신 것, 이거 청지기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거 재물 붙잡다가 영생 놓치고 가정의 화목을 놓치고 건강 잃어버리고 명예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 25절 보십시오. 예를 들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 큰 몸집 큰 짐승입니다. 부자가 바늘귀, 아주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은 부자가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은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문입니다. 성문입니다. 성문이 아침에 열렸다가 밤에는 닫히거든요. 그러면 멀리 갔던 상인이 돌아오면서, 여기 여행객이 돌아오면서 이제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닫혔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가? 쪽문이 있습니다. 쪽문. 겨우 사람 몸 구부려서 굽혀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작은 성문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낙타도 놓고 짐승도 놓고 많은 것들 여기 성 밖에 잠깐 두고 내 몸 하나만 들어가는 그 쪽문, 그게 바늘구멍 문이거든요. 바늘문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결국은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무엇만 들어가요? 내 영혼만, 내 심령만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결국은 부활의 때에 내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 그거 하나 붙잡고 사는 인생, 결국 남는 것은 내 영혼 구원받는 것, 그거밖에 없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어떻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연약한 그리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26절에 이렇게 말하자 27절 오늘 요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요절이에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선행으로는 영생을 얻는 것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구원의 문제는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다. 또 하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을 행해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얻는 기쁨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할 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그것이 천국이고 영생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부자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작아지면 되거든요. 작아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지식이 많아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처럼 의지하면은요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얻기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작아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눈에 보일 듯 말 듯 아주 작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정도로 낮추고 내려놓고 작아지면 능히 쉽게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면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 나오거든요. 그 아굴의 잠언 8절 9절에 보면, 30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 나로 부자도 되게 하지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되지 마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런 사람 되기로 합니다. 부자예요. 부자는 자꾸 재물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재물 의지하다가 재물이 하나님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반대로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했어요.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훔쳐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부자면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부자로서, 믿음의 부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아름답게 선용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작게, 나를 오직 더 겸손하게 작게 만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오늘 물질의 노예나 물질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믿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뜻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구원도 영생도 또 우리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도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물질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복된 심령으로 세워달라고,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그 구원의 확신과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귀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감사합니다.